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세연, 우리 사역자님, 또 우리 조이시스, 또 함께 하신 분의 사역자님에게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매번 할 때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하고, 또 저는 지금 함께 있는 스튜디오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같이 오늘 사역을 마치고 지금 예배의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번개탄 목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귀한 은혜로 나누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가 지난주였으니까 이번 주에 방송하는 모든 분들마다 추석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이번 추석에 생각했던 많은 것들, 어떤 거 있을까요? 이번 추석에 있었던 많은 사건, 사고, 이야기들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이 모두 다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이번 추석의 두 가지의 생각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제사와 예배의 문제들, 개인에게 있는 참 많은 문제들, 또 만두, 송편, 먹을 거의 이야기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2022년 추석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두 가지의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지난 태풍으로 인한 포항 지역의 피해입니다. 저는 포항에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있던 서울 경기권은 그래도 나름대로 태풍 피해가 최소화됐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포항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정말로 수재민들도 많이 나왔고, 또 포항제철의 일들을 뉴스로 보게 되었는데, 와, 정말 이렇게까지 큰 피해였나를 뒤늦게 알게 돼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내가 사는 지역에 피해가 없다고 모든 곳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지역과 다른 있는 데 지역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막 추석 지나고 추석 기간에 올라오는 여러 글들 속에 본인들의 추석 연휴를 포기하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도 포항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또 작은 마음을 나누는 분들, 이런 뉴스와 글과 사진들을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하기도 하고, 맞다, 사람의 힘은 무기력하고 사람의 힘은 할 수 있는 게 약하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명의 동료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피해를 당한 누군가에게 기도도 물론 해야 되고, 마음도 모아야 되고,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노력하는 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번 추석 연휴는 태풍 피해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저에게 이번 추석에 나왔던 거는 넷플릭스에서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아직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고, 너무 잘 만들어서 정말 재밌다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벌을 받으려다가 벌을 안 받으려고 도망을 간 나라에서 또 나쁜 짓을 하다가 또 나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영화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거기서 가장 나쁜 마약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선택한 직업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책도 보여지고 교회도 보여지고 목사라는 이름도 보여지는데 결국 가장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려고 선택한 직업.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목사도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 성도들도 똑같아. 아니 이제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믿는 사람이 더해. 성도들이 더해. 목사를 더 못 믿어. 라는 이미지가 박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부터 영화나 드라마, 예능을 보면 타 종교에선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재밌고 해피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유독 교회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온갖 범죄와 세상의 악한 모습의 중심으로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 동료들, 선후배, 지인들이 페북과 SNS에서도 이번 포항 지역의 피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료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현실이 돼버렸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변에 아프고 고난당한 힘겨운 이웃들이 있는데 더 많이 돌보지 못함을,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범죄자처럼 바라보게 만든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나눌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럼 우리가 비친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야, 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달라. 정말 달라. 오늘 뉴스에 보니까 수리남이라는 영화에서 우리나라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도망가서 또 나쁜 짓을 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수리남이라는 국가의 외교장관이 이 영화사를 고발 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불법적인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절대 마약상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야.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수리남이란 나라가 꼭 그런 나라인 것처럼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영화니까 굳이 그 나라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봐주고 즐겁게 봐주고 영화로 봐주면 되지 않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지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이미지가 마약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범죄자고 목사가 범죄자가 되고 성도가 범죄자가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우리도 법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님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아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라. 너희는 빛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헐벗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해라, 더욱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한다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죠.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과 저는 가족들을 만나고 왔죠. 가족들을 만나고 와서 누군가의 가족은 힘든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어려운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겠죠. 또 포항이나 여러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엄청난 걸 돕는 게 아니라도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고 물 한 잔이라도 나누고 카톡 한 줄이라도 나누면서 나의 마음을,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빛된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추석 명절 지났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지난 연휴 기간에 만난 누군가, 모두 다에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눈에 보였던 누군가가 헐벗고 양식이 없고 무언가에 줄여 있다면 말로만 평안을 빌어주지 말고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작은 행함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 정말로 말로만 하는 믿음.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가 헛된 것들, 너희가 더러운 것들, 너희가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인지 마약왕인지 몰라요.
기부 조금 하고 착한 옷 입고 선한 말 하고 작은 봉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저분 착하네, 와 저분 좋네 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내게 왔느냐, 병든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너희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너희의 예배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는 이 시간,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강권적으로 고백하기는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헛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기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진심 어린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헛된 예배의 결국은 다른 거 없죠.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헛된 신앙의 모습, 거짓된 신앙의 모습, 행함 없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생각하는 건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처럼 동네마다 큰 건물 있는 교회 없을 겁니다. 한국교회처럼 부와 명예와 성공을 많이 거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드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사실 PD수첩 온갖 뉴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저지른 똥과도 같은 모습일 수 있겠죠. 거짓된 모습들, 사람을 속이는 모습들,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가 장로 같지 않고 권사와 집사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 같지 않은 우리 얼굴에 똥 바른 얼굴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명절 어떠셨습니까? 믿음의 작은 본을 보이셨나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이웃들과 여러분들 성도들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지요? 이런 설교라는 건 늘 그러잖아요. 제 얼굴에 침 뱉는다고.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다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목사고 늘 포스터에 얼굴이 있고 늘 방송을 하고 늘 사역을 하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 하루의 시간을 드리더라도,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1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라고 말을 해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요. 교만하면 어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 죄를 좀 지으면 어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해. 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그냥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시험 들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간 모습을 기록하실 겁니다. 이번 명절 때 우리가 한 말과 행동을 기록하실 겁니다. 주님만 아시는 그 모든 일들, 우리 번개탄 스태프들, 번개탄 사역자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모두를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록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죠.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분명히 그 책에 기록하신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댓글창에 한번 써볼까요? 특별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특별하냐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을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명문을 나오면 특별하다고 말하겠죠. 세상은 아주 세상적인 탁월한 탤런트가 있으면 특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정한 날에 특별한 소유를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그때 너희가 들어와서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한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게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제가 저녁 때 오후에 SNS에 그런 포스팅 하나 했습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데 강한 자에겐 약해져도 되고 강해져야 되고 약한 자에겐 더 약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 돼서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주어진 사명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외에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말도 없고 할 수 있는 말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추석 명절 왜 이런 영화가 나와서 목사는, 교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가?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대기업이 태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하루 새롭게 시작할 때 더 주님 바라보며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삶의 예배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하은 사모님과 집회 다니고 방송할 때 제가 자주 이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거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러지 못함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김하은 사모님의 찬양으로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명절에 내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다시 한번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진심 어린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또 우리 번개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생명 참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 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이 더 많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명의 다음 세대라도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할지를 함께 깨닫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도우시고 이제 금토주 개교회에서의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 잘 지켜내게 하시고 포항에서 수해로 인해 태풍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덮는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 땅에 퍼져버린 한국 교회를 향한 조롱의 눈빛이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도우시고 지키실 믿으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